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홍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엘리바스도 지나갔고 빌닷도 지나갔고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욥에게 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소발은 욥이 이제 빌닷이 악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이것은 인간응보 때문이야 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 향해 질문하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9장 10장에서 욥이 그렇게 했어요. 그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11장에서 이제 첫 번째 충고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제 본문에서는요. 욥이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변론하는 그것을 들은 소발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높고 오묘해서 우리가 측량치 못해. 한계가 있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장 전체를 보면 그러므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기에 욥에게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또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럴 때지만 고난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미래의 안정과 평안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주위 사람도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때는 죽음뿐이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체 11장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본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장혜원님께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의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아멘.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욥이 말이 좀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열심히 욥기를 했는데 아직도 11장입니다. 그죠? 엘리바스가요. 4장과 5장 욥이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내 고난이 이렇게 있습니까? 왜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입을 열어서 탄식하는 거 우리가 알던 욥은 1, 2장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욥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은 창조해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딱 세워서 어떻게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한 그것을 무악했다고 했죠. 그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 다음에 엘리바스 친구가 이제 옆에 있다가 4, 5장에서 얘기를 해요. 4장, 5장가. 그래서 욥은 6, 7장에 걸쳐 2장에 걸쳐서 대답을 합니다. 말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닷이 8장 한 장으로 얘기해요. 그러자 욥은 9장 10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한 장에 2장으로 대답하는군요. 네, 두 배로. 길이를 봐도 길어요. 그러니 소발이 지금 11장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많아. 말이 많다고 했죠? 말 많다고 한 이 친구를 향하여 뒤에 보면 12, 13, 14장. 세 배로. 세 배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이클을 보면 마지막 사이클에서는 이 소발은 아예 입을 닫고 말을 하질 않습니다. 소발의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점점 이제 욥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말이 많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친구들은 지혜자들이었어요.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 중에서 이 소발이 말이 많다라고 한 것은 순서를 기다려서 늦게 얘기해서 또 알 수 있었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보아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장현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도 많이 나와요.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전도서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헛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지혜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야라고 사실은 이 조롱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말 많은 것은 그죠? 말을 줄여야겠네요. 이제 그것은 말할 때 신중함으로 지혜롭게 하라는 지혜서들의 말씀이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소발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 꼭 하잖아요. 네, 교수님. 맞아요. 아마 신중하지 않고 네.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말들을 하게 되니까 네. 잠언서하고 전도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요, 내 자랑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자랑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되이 또 공허한 말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웃으면이라는 것은 조롱한다는 의미죠. 즉 욥이 하는 말들이 헛되고 조롱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3절이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도 보면요, 욥이 스스로 온전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욥이 했던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이 소발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인 거예요. 왜냐? 인과응보의 논리인 거예요.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원리가 율법에서 얘기하는 바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지금 벌을 받는 것으로 보이니 의롭다고 한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못 받아들이죠. 원인과 결과를 딱 놓고선 보니까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이 그러하면 친구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너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지 않니?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 동의만 해주시는군요. 아니 교수님 네. 하셔도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제가 제가 예전에 목사님이랑 굉장히 한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뭘 때문에 싸웠냐면 지금 여기 말하는 변론인 건데 네. 그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직장인들이 청문 담당이셨거든요. 그런데 네. 직장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성경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그때 제가 이제 그 셀 리더였는데 네.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목사님은 죄송한데 직장생활 안 해보셨지 않느냐. 저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신대원 졸업하셔서 바로 사역만 하셨던 분이셔서 네, 근데 맞아요. 직장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직장을 사시는지 아시느냐 무슨 말씀으로 하신지 알겠는데 네. 조금 더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저 아이들의 그 생리를 네. 직장 내 생리를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모임에 한번 빠지는 거를 굉장히 크게 막 죄악, 물론 빠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업무 때문에 빠졌던 거를 절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이게 말씀은 맞는데 네. 너무 제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요. 네. 그 목사님이 말하자면 여기 소발과 같은 네. 거예요. 저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성경을 갖다 대며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오늘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욕기를 하며 많이 저도 회개함으로 새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소발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과 6절이 그러하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욥이 몰라서 그래서 지금 죄 없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욥의 태도가 욥의 어리석음이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발은 얘기합니다. 소발은 이러한 욥에게 현재 자신이 겪는 일이 부당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 때에 욥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죄보다 가벼운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소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여러분 소발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무엇을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맞는 말인데 아까 이제 김성경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목사님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니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말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 오묘함도 있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뭔가가 빠졌어요. 아쉬워요. 그죠?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다 맞는데 뭐가 빠졌었어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주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한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 소통해주고 동감해주는 그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이 빠져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너 말 많아로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입장에서 또한 그러하고 또 하나는 이 소발은 욥에게 너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혜 오묘함이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소발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너가 몰라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친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알지 못한다 하고 이 친구가 한 실수는 뭐냐면 욥을 정죄하는 것이죠. 죄 있다라고 너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죄를 잊게 해주셨으면 알라라고 하는 것은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소발이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김성경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 새끼 같다고 하는데 아멘을 하려니 참 그러하지만 주의 말씀이시니 아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발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또 오묘함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죠.
전능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늘, 스월, 높고 깊고 나오죠. 그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지금 높고 깊고 넓고 높고 다 나오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 어떻게 측량하냐. 근데 솔직하게는요, 소발이도 어떻게 측량하냐는 거예요. 그죠? 소발이도 솔직하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소발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측량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측량치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참 놀랍습니다. 소발이 입이 걸쭉해요. 네, 소발이는 감사히 아니면 다른 맛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요즘 허망한 사람을 안다라고 돼 있는 11절에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욥의 고난은 사람의 한계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되어진 욥의 죄에 대한 정당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이 문제입니다. 허망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비었다, 골머 비었다, 뭐 이런 거예요. 허망한 사람은 속이 빈 사람이에요. 진짜 성경에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속이 빈 사람은 또 머리가 빈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머리가 비었다면 뭐죠? 착한 사람 뭐 이런. 네. 그럼 지금 욥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네, 거예요? 그의 출생압이 들락이 새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세고 미련한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시대에 멍멍. 욕을 다 한 거네요. 놀랍죠?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재밌어요, 욥기가. 세상에. 그만큼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자식에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들으면 XX야 라고 안 좋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에서 소발이 욥이 말만 많고 얘기를 안 들으니까 너는 지각이 없구나. 머리가 비었어. 그리고 너는 멍멍이. 응? 예, 애기야. 들락이 그 고대 근동에서는 고집 세고 미련하고 한 동물에 빗대어서 얘기하는데 들락이라고 돼 있어요. 들락이라면 통제가 안 되는, 그냥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은 그러한 동물과 같은 존재가 너다. 정말 미련해서 말을 듣지 않는구나. 세상에. 고집이 세고 미련한 행동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이가 지금 속된 말로 엄청 열이 많이 받은 상태에서 막 그렇죠. 쌓인 게 어, 많네. 엘리바스 얘기도 듣고 빌닷의 얘기를 듣고 이제는 소발이 기다리다가 이제 터져 나고 있겠죠. 이 정도 터져 나면 보통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 엄청난 것이 나옵니다. 그 엄청남은 세 번째 라운드에서 대화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가요, 사실은 욥이 먼저 했어요. 보면은 6장 5절에 보면요, 우리 박찬성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네. 과문하네요. 네, 이것은 들나귀에 대한 비유를 앞서서 욥기 6장 5절에 보면요, 욥이 스스로 형편을 토로하면서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발이 그것을 다시 비유로 가져다가 지금 충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발이 그 자리 다 듣고 기억했다가 이제 그 말로 이제 맞받아친 받아치고 거네요.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오묘하심 앞에서 인간의 한계성으로 죄인이 그걸 인정 안 하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리석고 그 다음에 죄인인 모습이니 그것을 범하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 박찬성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그죠? 네. 평안도 있고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환난은 흘러가고 생명은 대낮같이 밝고 아침같이 되고 평안도 있고 그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잊지 않고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요약을 해봤습니다. 소발이 욥을 향하여 회개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손에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버려라. 함께 죄와 동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의가 장막에 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친구들은 뭘로 봐요? 죄의 결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죄가 함께하지 않으도록 제거하라라는 그런 회개의 충고를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지만 너무 이 말을 하고 싶네요. 너나 잘해라.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반사 뭐 이런 거 저희 세대에는 반사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발이 했던 말의 근거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욥도 참 그러나 자신의 변론 그러니 얼마나 긴 말로 변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소발이 욥을 향하여 제시한 회개는 욥이 잘못한 행동, 삶에 대한 것이었어요.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스스로 나 죄 없어라고 했지만 그러나 소발은 욥을 향하여 그렇지 않으니 죄인이니 이렇게 네 가지로 너는 회개하라 그리하면 뒤에 나타나는 평안과 쉼과 죄가 흘러가는 이러한 것들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을 15절부터 해서요. 20절까지 보면 이제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매몰차고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게 되지 않은가 합니다. 참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욥의 이게 이 소발이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 말은 것 아니에요. 같아요. 맞는 말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기분은 안 좋아. 맞아요. 기분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억울하게 들릴 수 있는 겉면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진단은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그 이해 못하는 그랬지만 잘못된 진단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처방도 줘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런데 그것이 딱 맞지는 않아요. 그죠? 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난 처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발이 욥에게 했던 조언을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의롭다 하겠죠? 하나님의 지혜의 뜻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man of emptiness를 아시나니. 요즘 하면 머리가 빈 녀석을 안다. 그리고 너 고집쟁이 들락이 새끼야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죄를 멀리하라고 하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좀 전에 본처럼 회복된다라는 것을 소발은 얘기해요. 이 소발이 하는 말이 참으로 억울한 겉면이고 잘못된 진단을 내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얻는 메시지가 이러하지 않을까 해요. 고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이할 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자로서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요. 죄가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또한 고난 속의 태도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 욥과 친구들도 그 자녀들도 부모 그 아내도 몰랐던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사건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직 사단에게도 밝혀주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면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겸비해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는 고난 속에 뜻이 있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그 목사님과 같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해서 솔직히 찔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기대합시다. 그것을 이 소발이라는 이 친구가 이 골빈 제가 성경에 나온 히브리어에 있는 대로 머리가 빈 녀석아 이 멍멍이 이 들나귀 새끼 같은 녀석아 라고까지 하면서 돌이키길 원했던 것이 회개인 거예요. 정말 진실된 친구로서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겸비하고 다시 돌이킴으로 그 회복, 아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렇게 소바리가 얘기를 참 세게 강력하게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는요, 우리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는 이제 욥이 소바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는지 굉장히 그 재밌어질 것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